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말씀,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저는 4, 5주, 한 달 반 그 정도 교회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왜 다니세요? 예전에 다니다가 멈추었으면 왜 멈추셨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에게 우리 교회에 오신 첫 소감이 어떠셨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가족 같아요. 따뜻하고 참 좋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기쁘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교회에 책임이 있구나. 목사에게 책임이 있구나. 목사인 저는 저기에 책임이 있구나. 서로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학교보다도 나라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니, 가정보다는 그 가정의 구성원, 성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애기 아담을 먼저 만드신 게 아니고 성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정의 원리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원리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 또 구성원,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내 형제, 자매가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를 누가 키웠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한 가정 안에서 가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최초의 가족,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었지만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인간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내 분신이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너무나도 이쁘네. 사랑스러운 내 사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결과로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하와와의 인간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와를 아담은 탓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가지고 온 하나님까지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인생의 첫 비극은 가정에서, 가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비극은 세대를 타고 내려왔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경험, 트라우마,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심어주고 그로 인하여서 망가져버린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치유케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는데 뭔 소리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지 교회 자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곳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왜 존재하는지 자기의 상처, 자기의 감정, 자기 주장, 자기의 강한 자아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정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들의 병을 고쳤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히스토리 역사, 교회의 역사, 히스토리, 역사 책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인사로 자녀들이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네, 왼수가 4명이나 됩니다. 이를 갈더라고요. 고통만 주는 가족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은 몸이든 마음이든 늘 가장 가까운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17절에 보니까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입니다. 몸으로 태어나는 것만 혈육입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태어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람도 가족입니다. 바울은 교리, 신앙,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뭘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때? 언제? 가서 제자 만들고 세례 주고 영혼 구원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 힘들 때, 아프고 약할 때 같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교회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4-5살 됐을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저는 부엌이나 제 있는 곳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따금씩 저한테 옵니다. 제가 왜? 뭐 필요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가서 놉니다. 5-6년 전에 우리 손자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저희 부부가 같이 가끔 가면 하룻밤쯤 아들 며느리를 애들로부터 조금 해방되게 해주기 위해서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라고 하고 우리 부부가 애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놀 때도 있지만 지네끼리 따로 놀고 하고 있을 때에 또 저희 애들하고 똑같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왜? 뭐 필요해? 할머니, 아버지 씩 웃고 가요. 센치로 교회에 있을 때에도 교인들은 교회 근처에 왔다가 볼일 보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교회를 들립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그냥 하이, 바이 하고 날씨 얘기, 뭐 사소한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즐겁게 가곤 합니다. 가족이구나. 함께 있는 게 중요하구나. 목회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상담을 해야 되고 뭐 지식을 전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하이, 바이, 안녕하세요. 그냥 이것만 해도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가족은 뭔가를 얻지 않아도, 뭔가를 꼭 주지 않아도 마음 주고 함께 있고 괜찮은지 물어보고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 교인끼리도 가족같이 서로 챙기고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혹 상처되는 말을 해도 금방 풀고
화냈다가도 같이 밥 먹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정말로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매일 저녁에 돌아갈 곳입니다. 피곤함을 쉬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추함, 때로는 우리의 악함까지도 드러내도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괜찮은 것, 그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실수해도, 제 말이 때로는 못마땅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만요, 저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또 제 마음에 또 조금 거리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고 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조심해야 하지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7살 때에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0대 때에 목회를 시작해서 나병 환자촌을 돌아보면서 목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공산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해서 복음을 전해서 2년 뒤에는 그 살인자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되어서 신학교를 갖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전쟁통에 1950년인가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사람을 입양할 수 있겠나? 예수님이라면, 그래,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지.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환난을 갖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잃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을 잃으셨습니까? 물질 손해를 보셨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금이 갔습니까?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것은 모욕이고 억울한 소리, 이런 것만 들으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처럼 큰 결단은 못할지라도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상황,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감격했는데, 주님 앞에 나의 관점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점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 바꾸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아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혹시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주 안에서 가족으로 입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입양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믿는다면서요. 이미 육신적인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싫든 좋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가족인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족같이 끈끈한 사랑으로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가정으로 돌아간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몸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헌신하는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으로 먹여주시고 마음으로 흡족해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영양을 공급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